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Who are you? 뭐죠? 넌 뭐냐? 넌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그 제자들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시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게 21절. 그 다음 성경 9절에 등장인물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컬트 문화에 지금 잠식되어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아직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사탄은 머리에 뿔 나고 빨간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뭐 불방망이나 막 뒤에 삼집창 같은 꼬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탄으로 마귀로 혹은 귀신으로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뭐 어떻게 하죠? 뭐 거미자세로 막 기어다니고 목이 날아다니는 뭐 그림자가 없는 그런 귀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반절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절제된 생활을 위해서 즐기던 세상 일들을 좀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금욕주의적인 행동들을 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 못했던 뭐 막 전도를 막 하루에 5번, 6번씩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왜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는지를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뭔지 알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마다 있는 성탄절날, 우리에게 해마다 있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해마다 있는 부활주일이
제가 말씀드린 해마다 있는 행사라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1년 52주에 그냥 1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란 얘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뒤집어질 텐데.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필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 땅에 오셨음을 누누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 속에 살았던 3년 내내 살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주관에 사로잡혀서,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욕하는 게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신 건 2번 정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는 사탄아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사탄아라고 하는 지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받았고요.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들었죠? 성전 뜰 안에서 비둘기 장사, 양 장사, 성전 뜰 안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이거든요. 보는 차이. 저는 사순절 지금 우리가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순절 3번째 예배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죠?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넌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봤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봤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척하는 이 땅의 사람입니까? 그걸 예수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제가 그 대화에 들어가 있는 제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베대의 2 아들처럼 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들랑 아니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당신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형제인 저는 예수님 우측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게 말하시는 거예요. 넌 도대체 3년 동안 뭐 들었니 이 녀석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10년 동안 성경을 어디를 보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제게 한 말씀이라고 듣는다니까요. 주님, 이것만 조금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게 이 정도 선까지만 양보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일을 할게요. 주님, 제게 부족한 이것만 채워주신다면 제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저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하니라고 말하세요. 이 사순절에 어쩌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던 이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선민사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고요. 창조된 내가 선민이에요. 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 땅, 이스라엘만 국한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이셨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온 만방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선포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유대 땅의 이스라엘만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지파의 후손이니 무슨 지파의 뭐 민족이니 그딴 말들을 목사들 입을 통해서 막 짓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니? 예수님 너의 일을 생각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는 뭐냐고 묻는 거예요. 너의 실질적 본질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지 아니면 네가 정말로 내가 택하여 세운 목사인지 아니면 목사인 척하는 마귀의 자식인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또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당신들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찝찝함을 덜기 위해 나와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인 척하는 마귀의 자식인지 도대체 너는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라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목사란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얘기하는 것인지, 너는 도대체 누구 생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면 부활절 옵니다. 그럼 이제 다 뭐 막,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활주일 날은 뭐 흰 넥타이를 해야 된답니다. 흰 넥타이를 하고 와서 막 하얀 가운을 입고 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거룩거룩 할, 광화문에서도 여기서 그 짓 하겠죠. 누구를 위한 예식인데요, 그게?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들을 위한 겁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년 12달 살아가면서 365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단순하게 365일 중에 주일이 몇 번 있죠? 52번 있습니다. 52일만큼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날이 며칠이냐는 거예요. 52일이 되십니까? 그 반절 잘라서 25일이 되십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또 한 반절 잘라서 25일의 반절이 얼마죠? 12일이죠? 12.5일? 그래, 11일. 10일 납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일 정도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잘라서 또 5일. 5일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온종일? 그래 놓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가 자랑을 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창피해서 죽음에게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라니까요. 목사 있네. 목사 안수 받았네.
이제 목사로서 뭐 설교를 하고 있네.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의 말을,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의 생각을, 그리고 예수의 삶에 대해서 365일 동안 며칠을 행해봤냐고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자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자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내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내일도 살았으면 모레도 한번 살아보자고. 왜? 내일 모레는 누구의 날이니까. 내게 허락하셔야만 내 날이 되잖아요. 그날은 하나님 날이에요. 그래 나는 오늘밖에 못 사니까 오늘만큼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좀. 그리고 내일 시간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질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헛소리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설령 집사요, 안수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사는 사람이 아닌 인본주의에 사람의 입각해 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아니 제가 통용하는 말로 제가 하는 말씀으로 인본주의는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했던 놈이에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통령 대행을 하는 놈이 미국 채권을 사서 돈을 남겨먹는 짓을 했던 추접스러운 놈이에요. 그리고는 대통령 대행을 하니까 먼지 나고 다녀요. 옷 색깔에 내 피부톤에 맞는 게 뭔지 보겠다고 저 앉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한국 환율이 1,500원 오를 때에 그 환율차를 누렸던 미친놈이 대통령 대행으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저게 사탄이 저게 사람입니까? 또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소년부 같은 놈이 그게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게? 장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주둥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해결책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해야 돼요. 그래 무슨 짓이에요? 다 법원으로 가잖아요. 모여서 기도를 해봤습니까? 모여서 금식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해봤냐고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집사입니까? 장로가 일으켜요? 권사가 일으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목사가 일으켜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인 내 생각에 내 인본주의에 갇혀버린 내 욕심 때문에 교회 재산 가지고 싸우고요. 교회 권력 가지고 교회 알력 가지고 싸우는 일에 서슴지 않고 성도들을 동원하잖아요. 그 일을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뒤로 가라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뒤로 가라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계급장이 목사니까, 내 계급장이 장로니까, 내 계급장이 권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저놓을 수 있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집신발장에 있는 게 사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입장만 생각하는 너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너의 이권만을 위해 이야기하는 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딱 안 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의 날을 핍니다. 그럼 사탄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안 될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친절하게 24절에 말씀하세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순신 장군님이 얘기하신 생즉사 사즉생인가요? 그죠? 죽으려면 살 것이요 살려면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너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그래요? 네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내 옆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시죠?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게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이제 막 공산국가 가서 열심히 전도해지고 성기직부터 막 짊어지고 나가죠. 그것도 목숨을 잃는 게 맞죠. 그런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네가 아닌 나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니까 또 서적인 목소리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비로 살라는 거예요. 양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남는 걸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단 내 십자가를 집어 던진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가 이만큼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맞는 얘기예요. 계산도 잘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리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24절, 25절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도태되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었고요. 근래에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졌다고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없어졌다고요? 사기치지 말라니까요. 목사가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었고 목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없었고 목사가
예수를 위해 자기를 죽여본 적이 없는 그 점점점 목사주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에 갇혀버린 사람 생각에 갇혀버린 교회들이 벌써 2000년도 지나가면서 2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이제 교인이 아닌 성도들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왜요? 교회가 아닌 사탄을 보게 되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사탄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재경 목사 사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니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놓고 보실 때에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끊지 않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받은 그 많은 세상적인 복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이야기에 동의하셨을까요? 동의하지 않으셨을까요? 동의하지 않으신 진정 의인으로서의 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건 네 맘대로 하되 무엇만? 목숨만은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은 중간에 새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을 던지시고 시련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때려야 되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작년 24년도죠. 24년도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120일 정도 돼가는 동안에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회를 선도해 간다고 하는 그룹들이 행한 일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 뜨면 방송에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뭘부터 보죠? 유튜브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메이저 방송의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썰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는 그 썰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대부분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도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지 이게 쿠데타인지 쿠데타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린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법이 헌법대로 지켜져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지켜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방송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 반대에 의해서 뭐가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을 고른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사울왕을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투표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는 단지 임기 동안에는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을 일으켜서 감옥에 갔는데 무슨 짓을 했다 그래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구치소에 가서 그가 있어야 될 감옥에 CCTV를 다 꺼버리고 밥을 처먹는데도
경호원들이 기밀을 받답니다.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놈이 경호를 받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어디 하나 비판하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접을 해줬던 게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는 12월 3일 날 온 방송, 심지어는 이 광주에서 국회의사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건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100일 동안 입 꽉 쳐닫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 주말에는 쉬고 국민들은 나가서 눈 맞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그 재판관들 뒤에 밤새도록 헌법재판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재판관들이 세워졌으며 어떤 인간들을 위해 헌법이 만들어지냐고요. 이걸 하자고 전두환을 몰아내고 박정희를 몰아내고 박근혜를 몰아냈던 겁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한 160일, 120일, 200일. 그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이제 3년 돼 갑니다. 5월 3일이면 3년이니까 한 3년 돼 가는 그 기간 동안 그거 보는데도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데 창세 후에 인간의 그 타락함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인간이냐고. 너는 도대체 어느 부류의 인간이냐고. 네 정체는 도대체 뭐냐고. 너는 성도냐 교인이냐. 너는 도대체 목사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너는 도대체 교회냐 아니면 니들끼리 뜻맞는 것들이 모여 만든 집합소냐.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성도 현금을 가지고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그 유학 보내고 나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 자식을 또다시 그 교회 목사로 만들려고 애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그리고 그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또 11조 주마다 하고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면 그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그 하루 장사 문 닫고 와서라도 신방을 받는 성도의 그 몇 푼 안 되는 그 헌금에도 주님이 격을 두시겠냐고요. 도대체 네 믿음은 뭐냐고요. 네 믿음은 직분이 믿음입니까?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직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정광훈 같은 놈은 6개월이면 목사 하나 만들어냅니다. 6개월도 많아서 2개월 만에 목사 만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목사가 됐다 그래서 다 목사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눈들 뜨세요. 눈들. 제발 귀 좀 열어보시라니까요.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지 이야기인지를 들으시라고요 좀.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막 찬란하게 막 탤런트의 솜씨를 거기에 현혹된 눈을 가지면 그건 진짜 눈뜬 장님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믿음의 입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거부하세요?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 살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영생을 무슨 낯짝으로 가서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께.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주님 잘 아시죠? 저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사사건건 목사 뒤에서 뒤통수 치고 있고 사사건건 교회 일에 방해놓고 있고 교회를 헌신하려는 젊은이들 앞에 막 팔부다가 치고 다니면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젊은 것들이 나서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 건데요? 내가 왕년에는 그러고 다닐 거예요? 꼬작 살아봐야 60년 산 것이 70년 살고 창세전부터 나를 조성했음을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들어 오신 그 주님 앞에서 그따위 얘기를 할 거라고요? 당신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노래 가사인데 이 노래는 이태원이라는 가수가 그 정두리라는 시인의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건데 그 시에 보면 식구 내용에 그게 있어요. 그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시를 좋아했던 건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에 자운형꽃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나아갈 첫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명찰을 막 앞에 들이밀어대며 그 명찰을 나타내기 위해 혈란을 말씀으시로 막 따발총같이 막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라는 훌륭한 설명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이름 없는 조약돌로 이름 없이 흐르는 시냇물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나를 녹여내는 사람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신발끈 넘는 것조차도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해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한 절, 한 절, 한 권, 한 권을 이루시며 나를 복음화 시켰습니까? 그저 지 욕심으로, 그저 지 물질만 채우려고, 그저 지 자리만 만들려고 교회를 팔아먹는 가룟유다와 같은 짓을 주님이 지금 바라실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분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미친 윤석열이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일컫는 소년부 같은 놈을 더 분개해야 하고 정광훈이 같은 저 사기꾼을 분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제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왜 저보다 많이 믿고 저보다 많이 알고 저보다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저보다 이름 있는 목사들이 왜 거기 가서 대가리를 밀어들고 아니잖아요. 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너는 뭐냐고 묻습니다. 한국교회 앞서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이 질문이 다소 거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